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명기 5장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이 있지 않니?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중요한 일을 기억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그 일을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또 약속을 해놓고는 까맣게 잊어버릴 적도 우리는 살다 보면 더러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잊지 말아야 되는데 약속을 잃어버리고 물건을 잃어버리고 상황과 경우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있죠. 그 말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의 교훈을 되새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신자답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감격과 결단이 흐려지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신명기 5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상기시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대표되는 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 방법들을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과 십계명 이런 여러 가지 율법들을 기억하라고 다시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주신 말씀을 다시 강조하는 걸까요?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또 그것을 들어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건가? 신명기 5장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첫째로 왜 하나님은 이미 주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시 강조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요,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계속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했던 말씀을 또 하시면서 기억하고 되새기라고 주문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적과 또 인도하심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어떠했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네들은 이방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만큼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씀, 율법, 대표되는 이 십계명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런 땅에 들어가서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땅을 정취해서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준 이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내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신 말씀을 또 강조하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순종할 때 약속대로 백성들은 계속해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렵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무겁게 받는, 그러므로 율법을 주시는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국 백성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 복이 되는 길을 걷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의 길이 뭐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또 우리는 복받는 자의 삶을 사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까? 신명기 5장을 읽을 때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다시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신앙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합시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 10분이라도 성경을 읽고 중요한 구절을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필사를 한다든지 그 말씀을 메모를 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까지라도 내가 읽었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또 특별히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더더욱이나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암송합시다. 그래서 하루에 한 구절 혹은 한 주간에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암송하면서 생활 속에서 그것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가운데 또 설교를 듣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라는 행위와 통로를 통해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그냥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 하면 듣기는 듣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들을 때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설교 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틈틈이 우리가 읽으면서, 그래, 그때 이 말씀을 주셨지,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 이런 나만의 어떤 설교 메모장, 설교 노트가 있어가지고 메모하는 습관이 된다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다시 읽어봤을 때 우리는 그때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우리는 작은 순종이나 큰 순종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고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작은 순종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잠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이거 중요합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용서가 안 됩니다. 또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원수라도 용서해라. 그들에게 베풀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원수된 우리를 품으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긍정적인 말과 그런 행동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겁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선택으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특별히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먼저 우리가 시간을 따로 내어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원칙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 따라 우리가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믿는 자로서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정직하게 행동을 하고 그러므로 신앙인으로서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교육이 되고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행할 수 있을까? 그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들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영원한 복을 받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져야 갈 귀한 유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정에서 신앙 이야기를 많이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의 식구들에게 틈만 나는 대로 그냥 뭐 먹으러 갈래? 어떤 일 할래? 뭐 입을까? 뭐 살까?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하는 것이 아니라 틈날 때마다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예배 드릴 때 너는 어떤 말씀이 와닿든 또 어떤 은혜를 받았니? 나는 살아보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되 가족 안에서 먼저 신앙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이 신앙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죠. 교회 후배나 또 이제 갓 예수를 믿은 교회 안의 초신자들에게 내 믿음과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신앙의 본이 된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주지 않을까요? 신명기 5장은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그 시대 백성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인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어떤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순종하자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떻게 기억을 할까? 오늘 짧은 이 새벽 말씀을 통해 몇 가지 팁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되새기심으로 말씀 따라 순종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이 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하나님 자녀의 백성으로서 말씀의 자녀로 이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쉽게 잊어버리고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듣고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한 복이 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또한 다음 자녀에게 신앙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종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